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이것이 단지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끼치며 사는 삶.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것, 그것에 대해 그러므로 우리도 몰라도 되는 것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신실하게 기다리며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준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도 특별히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새벽 예배에도 살펴보지만 참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나도 우리들에겐 뻔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다시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요, 군대를 다시금 이제 모으는 상황으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17장 말씀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투, 사실 블레셋이 막 그 군대의 위용을 보였던 그 13장의 전투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 도망가는 모습,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들어 그와 함께 했던 소년과 함께 블레셋에 나아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그 요나단과 그 소년의 전쟁의 시작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네,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었던 그 당시에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들에게 17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과 같이 15장, 1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진열을 벌이고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천이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헤아릴 수 없는 그 군대의 숫자가 바글바글바글하게 이스라엘 군대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3천 명만 모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다 도망가게 되어서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600명 정도의 군대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단과의 그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도망갔었던 군인들이 다시금 이제 모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이제 보지만, 그렇게 다시금 모였다 하더라도 해봐야 3천 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군대의 숫자 비교를 해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소년 종과 함께 블레셋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을 선포한 요나단. 그래서 이제 혈혈단신 그 소년과 함께 꼴랑 2명이 블레셋 그 적군에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단지 요나단 개인에게만 경험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사실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14장 23절 말씀, 그 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요나단의 이제 전투로부터 시작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4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제 잘못된, 어찌 보면 어리석은 그런 맹세 때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단을 살려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전쟁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1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그 블레셋 군대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그 모욕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골리앗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험담을 하고 모욕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요 분명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상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전쟁에서 이긴 전적이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그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알고도
왜 계속해서 전쟁만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될까요? 먼저 이들은 골리앗이 내뱉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 그 진위를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골리앗이여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골리앗이 단지 사울에게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왜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모욕을 하고 있다. 명확하게 그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나아가느냐,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사울과의 싸움으로도 인식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골리앗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본 것이에요?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다윗이 명확히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말씀 26절 먼저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의 대화에서 다윗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이에요. 시작.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단지 골리앗과 이스라엘, 골리앗과 사울, 골리앗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그 골리앗이란 존재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가 명확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전쟁의 상황인데 막내였던, 하찮았던 그 어린 소년인 다윗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히려 군대로 모였던, 무장을 하였던, 군사로 모여진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그들을 진두지휘하였던 그들의 왕 사울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망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일까요? 왜 이들은 분명 전의 전투들에서 이 전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충분하게 그 일들을 그들이 목도하였습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도다. 이 사실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금 도루묵으로 돌아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 정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그런데 현실을 마주하고 상황을 마주하고 세상을 마주하였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샌가 다시 도루묵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새 다시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연약하였었던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판단처럼 되어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이전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총노릇하였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분명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들이 왜 이 전쟁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나? 왜 다윗과 다르게 이들이 이 전쟁을 마주하였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이들이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을 마주하고 무서워 벌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무서워한 것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 이후들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그 놀라움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요 분명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골리앗만이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특별히 다윗의 시선에서는 골리앗도 골리앗인데 다윗은요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들에 대해서 오히려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40일을 밤낮으로 지금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골리앗이 무시합니다. 세상이 무시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반응들을 듣고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다음 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반응이 어떠한 반응일까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죠. 저 골리앗과 전쟁을 벌여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뭐 세금도 면해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뭐 이렇게 다 준다더라. 누군가는 하겠으니 나는 도망가겠다. 지금 그 반응이거든요.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찮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 사단의 그 조롱을 듣고도 아무런 믿음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이 뭐라 한다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뭐라 한다고, 직장의 상사들이, 동료들이 뭐라 한다고, 친구들이 뭐라 한다고, 학교에 대학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뭐라 한다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물음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반응에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정작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기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또한 엘리압 그 형이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네가 지금
그 사울이 주겠다고 했던 그 분봉들을 네가 탐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 전쟁 구경하려고 나왔구나. 그 형 엘리압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도 못합니까? 지금 저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어찌 이유가 없어서 이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어야 했나요?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악기가 쓰이면서까지도 깨달았었던 사울, 그가 이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것을 점검하였어야 했지 않았나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만큼은 골리앗이 3m의 키가 되어지고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정말 창이 높이 들려있는 그 상황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었기 때문에 그의 눈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단하고 피하고 싶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믿음으로 살 때 경험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아픔들 경험하기 싫고 그냥 그래서 믿음을 외면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들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가 사탄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유혹합니다. 그 사단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진짜가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사단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사단의 조롱을 허용하고 사단이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내 입술에서 모욕하는 것으로만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욕되어지는 그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제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멸시와 모욕, 조롱을 듣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믿음을 들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하였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들에게서 걷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 주의 성령이 걷어가진 자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모욕하고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건 사단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두지 맙시다.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욕하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는 믿음으로 그들의 그 모욕을 허용하지 마십시다. 저들을 향하여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떠한 선포일까요? 다윗이 했던 그 선포,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욕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욕하는 말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